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의 사람들을 생명을 위협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제약과 또 다침 속에서 생활은 공고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장 또 새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양하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들리네. 복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해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하루 3끼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세상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간구하며 살아왔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열심과 내 고집과 내 열정으로 율법적으로 살아왔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선장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의 방향대로 살아왔던 또한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제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5장 또 새 찬송가 559장입니다. 4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십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꼬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전극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해라는 원식 그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죄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종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 또 새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첫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예령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체니 하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있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임마누엘 님 하나님 되셔서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여호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할 때에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보존케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당 예배는 시작하였지만 또한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주정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김금림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특히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러한 위험이 많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시는 날까지 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또 환경 때문에 또 조건 때문에 아버지 앞에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은정 자매님이 이제 고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그러한 계획하에 고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일정을 잘 은혜롭게 마치고 무사히 파라과이까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서로 문안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에서 이제 파라과이로 방문하셨는데 파라과이로 이민 오셨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또 따님 배하은 자매 또 배준희 아들입니다. 배준희 형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셨고요. 또 공진영 집사님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네 분이 오늘 다 한국에서 파라과이에 이민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먼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 두 분 가정과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파라과이 땅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사랑의 음식 나눔 사역 제 32차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물질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표합니다.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엔카르나시온 지역 목회자들께 사랑의 물품을 전달합니다. 휠체어 10대와 또 생필품 70 상자를 생필품을 준비해서 그 지역 목회자들께 전달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2월 6일 현지인 교회 고소 이 리베르타 영원한 기쁨과 자유의 현지인 교회가 저희 교회에 와서 재직 수련회를 갖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는 많은 병자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육신의 배고픔이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예수의 얼굴을 한번 좀 보자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각자의 목적을 갖고 나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병들어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배고파서 육신의 배고픔에 목말라 하고 있는 그것에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뭐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이란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 자신이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처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란 인도하는 목자가 없어 자신이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이 처지.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이 힘으로 스스로 지키는 방식으로 살았을 뿐인 이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으로,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나를 지켰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여러분,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물이 없음도 아닙니다. 또 푸른 그 초장 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양들에게 치명적인 일은 목자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여러분, 그들은 정말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양일진데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본문의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 그들이, 그렇게 불쌍한 그들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나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깊게 아셔야 될 것,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 성경 앞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과 산책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건 목자 없는 양이 아니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자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성육신된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이 앞에 오늘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들이 오늘 누구 앞에 와 지금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홀로 고독한 그러한 순간들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중요하지만 또 사복음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사복음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은 세 가지 중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머물러야 됩니다. 또 성육신된 말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거든요. 자, 세 가지.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육신된 말씀, 그리스도 앞. 오늘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말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상황이 지금 날도 기웃기웃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제냐면, 때가 저물어 가매,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 광야라는 겁니다. 해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해가 넘어간다는 것도 추위가 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남자만 5천입니다. 여자하고 또 어린아이 그 당시에는 카운트를 하지 않았으니까 한 2만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이들이 생각할 때 이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각자 가게에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합니다. 보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우리도 이 거의 뭐 한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걸 먹여서 이 밤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머니 사정도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형편성에 딱 맞는 것은 이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고 해결하게 하십시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는 작동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일은 작동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작동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러한 작동이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불쌍한 마음이 내게 있어야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을, 일을 합리성으로, 실용성으로, 현실성으로, 형평성에 맞도록 맞추려고 하면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재정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재정은 지난달에 마이너스 한 300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크리스 성탄절 연말연시를 지내면서 이 주위의 어린이들에게 또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선물을 하고 또 목회자들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생필품을 전달해야 될 것이 주보에는 엔카르나시온 지역 70개 뿐이었지만 아닙니다. 한 3배 됩니다. 자,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먹지 못하는 영혼들을 봅니다. 또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긍휼한 마음을 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가 아니고요. 주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 사정 갖고 교회 일, 영적인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의 긍휼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작동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무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예수님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해가 저무는데 자신들의 지갑 상황만 고려했습니다. 주머니 상황. 그러므로 실용적으로 각자 해결하자는 겁니다. 더치페이라 그러죠. 각자 해결. 여기에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함께, 우리 함께 해결하자. 율법은 각자 능력에 맞도록 혜택을 누리자.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복음주의여만 합니다. 함께. 제자들은요, 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은요, 각자 혜택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내가 맞추고, 율법이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만 각자 혜택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만 천국 백성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양식을,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을이나 촌으로 보내서 스스로 각자 해결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주머니를 보니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갑이 중생해야 됩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됩니다. 지갑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아니, 없는 지갑 안에 없는데 어떻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지갑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불쌍한 여김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특별히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파라과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정말 막막합니다. 여러 가지가 제약되어 있고 한계도 있고 또 코비드-19 이 상황 가운데 사실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뭐예요? 기록된 말씀 앞에,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포된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갖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불쌍히 여길 만한 어떤 공로, 어떤 행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보연 그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현존 앞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 앞에, 성육신된 말씀 앞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저는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정말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일 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내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제자들이 각자 마을로 촌으로 흩어져서 각자 먹게 하십시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와, 영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 지갑 내가 아는데 없는데 이 많은 남자 5천 다 합해서 한 2만 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떡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과.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줘요? 이 충돌, 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37절 말씀. 한 사람이 일한 노동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50명이 오늘 나가서 먹인 이 200데나리온, 200명이 오늘 하루 품삯을 그걸 갖고 사야, 먹을 걸 사야 이 사람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을 걸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한 사업하시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전화를 합니다. 책임자에게.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잘 됩니다. 잘 돌아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다들 게을러 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데 어떤 책임자는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닥쳐야 돼요. 세상과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을 필요로 하고 힘이 없는 자는 무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절대로 힘을 무시하고 죄악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돈을 다 빼앗고 그거 아닙니다. 죄악시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자는 것이죠. 함께 가자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현실은 뭐냐면 배고픈 형편을 현실적인 문제로 본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인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의 현실은 당장 배고픔을 해결할 돈이 필요했을 뿐 말씀은 현실 상황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현실을 인식하는
그 상황을 보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었습니다. 5,000명, 남자가 5,000이나 넘는 이 무리에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모든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가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현실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무엇이 현실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자기 한계가, 자기 지갑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요, 내 주머니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나의 한계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내가 현실은 이런데 정말 제가 이 땅에서 파라과이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입니다. 결국 사람들의 눈에는 쓸모없는 긍휼함이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살리고 배부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 곧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이 긍휼함을 입는 것보다 더 큰 경쟁력이 없습니다. 내 지갑이 얼만큼 두툼해야 세상을 이길 힘이 되고 나는 경쟁력이 있다. 전만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보다 더 높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재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겁니다. 또 여기 와서 말도 안 되죠. 지리도 모르지요. 또 생활 습관도 잘 모르겠고요. 도대체 해결해야 될, 먹고 살아야 될 거 문제 있죠.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겠죠. 또 집은 어떻게 얻습니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깜깜합니다. 자동차를 살라 그래도요,
또 영주권이 있어야 사는데 그것도 해결이 안 되죠. 안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여러분,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다 보시지 마시고요. 오늘 해가 너무러 가고 이 빈들에 예수께서 여기에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성도는 바로 이 긍휼함을 입은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긍휼함을 입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그 긍휼함을 입은 자가 세상을 또 보냄을 받습니다. 긍휼함을 입고 긍휼함을 충만하여 세상에 다시 보내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가 또 세상으로 또 그 긍휼함을 또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보냄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의 시스템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말씀은 현실을 사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저 말씀을 지키는데 오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게 무슨 소용이 있나? 저게 무슨 힘이 있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저기에 무슨 힘이 있나?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무슨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나?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것은 이 땅의 생존과 생명, 영생의 절대적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잊게 되면 이 땅의 생존의 문제와 구원의 영생의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존과 생명, 영생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라과이 땅의 이민자의 삶을 시작을 하는데 또 오래전에 와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현실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살아가는 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도 다 해결되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으니 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내 주머니 내 지갑의 현실만 보고 세상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머지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 교우 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